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회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요즘 막 이렇게 감기도 있고 컨디션도 많이 안 좋으시고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 이럴 때는 좀 마스크도 좀 하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집에 돌아다니던 마스크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분명 어딘가에 있을 텐데 손 세정대도 좀 가지고 다니시고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자, 지난 주일은 고린도 교인들 사이의 갈등, 4가지 파당으로 갈라진 교인들을 향한 그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권면을 봤습니다. 4가지 파가 뭐였죠?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렇게 다 나눠줬습니다. 근데 이 원인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였습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를 가지고 편을 가른 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이었습니다. 사실은 내면 속에 감춰진 원인, 바로 죽지 않은 자 때문이었습니다. 옛사람의 죽음, 죄악된 내 실존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는 의미가 세례였죠. 세례. 그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온데간데 없고 세례라는 종교 의식만 남아 있었죠. 그러니까 그걸로 싸우게 된 겁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걸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면 참 나눠질 수도 없었고 나눠지고 싶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합시다. 세례받은 자는 죽은 자입니다. 옛사람의 습관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로 사는 것이 너무 기쁜 사람들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십자가의 도는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18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저는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내 가슴에 내 심령에 부딪혀 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정말 말의 지혜에 있지 않죠.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한들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에 진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가 내 속에 임했을 때 미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 능력입니다라는 믿음이 들어오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여러분들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요즘도 많은데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진짜 활개를 쳤습니다. 특히 대학가를 지나가면, 특히 사람 많은 곳을 지나가면요, 웬 사람들이 와서 도를 아십니까 그러고요, 설문조사를 하자 그러고요, 다들요, 남자들은 멀끔하게 생겼습니다. 여자들은요, 젊은 학생들이 예쁘장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라고 접근합니다. 그게 대순진리회라는
이상한 종교거든요. 한 번도 안 만나보셨죠? 저는 만나봤습니다. 20여 년 전에 제가 그래서 같이 그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도를 좀 얘기해 보자고. 저 실제입니다. 같이 들어가가지고 한참 얘기를 했는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럴싸하게 얘기합니다. 그 어떤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에 가기 위해서 결론 마지막에는 제사상 얘기를 합니다. 그 조상의 죄, 저주 이걸 끊어야 되니까 제사 지내라고 얘기합니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까지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참을 듣고 난 뒤에 뭐라고 했을까요? 내 도도 좀 들어보라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네 이야기를 들어줬으니까 너도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줘야지. 그래가지고 저도 도를 전했죠. 뭘 전했을까요? 십자가의 도를 전했습니다. 사망과 죽음, 그 저주를 값없이 끊어낸 그 은혜를 전했거든요.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고는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가서 괴로우라고. 예? 괴로우라고. 이게 뭐지?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없어도 끊어낸다는 게 있으니까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 근데 여러분, 이 도라는 말이 한자로 하면 길도죠. 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종교에서 길, 도라는 의미는 뭐죠? 신적인 존재, 그 종교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뭐 구원이랄까요? 깨달음이랄까요? 그것으로 가는 방법을 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십자가의 도 좀 다릅니다. 여기서 도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원어로 보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로고스를 단순하게 번역하면 말 언어지만 또 요한복음 1장 1절의 문맥에서 보면 그 로고스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좀 살펴보면 그리스, 헬라, 로마 철학에서 로고스는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신적인 가치, 궁극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실존하는 가치가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십자가의 로고스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그리스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인 로고스를 동일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명동인, 이름은 다른데 같은 사람 있죠. 저희 딸이 보배잖아요. 모르시는군요. 보배야 제가 이렇게 부르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원래는 윤슬이죠. 이름은 달라요. 근데 애는 같죠. 그럼 이거 가정에서 그건 다 집어치우고 알라와 하나님을 같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요즘 한글 번역으로 나온 꾸란 있죠. 살펴보면 알라 대신에 다 하나님 씁니다. 좀 놀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이제는 알라 대신에 갓을 자꾸 쓴다니까요. 흔히 말하는 용어 혼란 연수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추구하는 그 로고스가 사실은 예수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바로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밑밥을 까는 거죠. 초석을 까는 거예요. 알라도 하나님도 예수도 다 같은 최고의 신적인 존재인데 뭐만 다르죠? 가는 길만 다르다는 거예요. 도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같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다원주의의 밑밥을 까는 거죠. 왜 이렇게 제가 이걸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참 목사가 이런 고백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종교다원주의에 좀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 로고스라고 말했지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문만 봐도요 좀 알 수 있는데 원어에 보면요,
이 십자가의 도라고 우리는 번역했지만 이 앞에 정관사가 3번이나 붙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앞에 호라는 헬라어 전치사 호, 로고스, 갈, 호, 또 정관사가 붙고 투, 또 정관사가 붙고 스타우루. 여러분 뭐 제가 헬라어를 아주 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데 그 앞에 정관사를 하나만 붙인 게 아니라 3번을 갖다 붙였다고요. 거기다가 이 호하고 투는 정관사 중에서도 주격이 있고 소유격이 있고 뭐 격변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격변화를 주면서 이걸 인격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굳이 그대로 직역해 보면요, 그 로고스, 그 십자가를 향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이게 십자가 아니면 이건 로고스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를 향하는 로고스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때 가치를 두던 로고스가 바로 예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작은 차이 같지만 그게 크게 나중에는, 왜 여러분 수평선을 그어보면 처음에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두 선이 일치하지 않으면 한참 뒤에 가면 이게 만난대죠.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게 뭐 중요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정관사가 3번 붙었습니다 뭐 저쩌고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왜? 바울은 그런 의미로 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같은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가치를 두는 게 아니다라는 말로 썼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건 제가 좀 헬라어 문법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사실은 문맥 속에도 나옵니다. 문맥 속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의 도죠. 어디에 나오죠? 23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23절에. 그렇죠. 십자가의 도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분 외에는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이런 나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싫어합니다. 예수는 좋아요. 그냥 신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데 뭐는 싫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싫어합니다. 특별히 누가 싫어한다고 얘기합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 싫어한다고 얘기합니다. 23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게 스칸달로, 우리 스캔들 있잖아요,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이라고 얘기하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방인을 포함한 겁니다. 헬라인 이방인 다 포함한 겁니다.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리아라는 이 단어는요, 어리석은 것, 바보 같은 것, 저거 썩어 없어질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특정 종교인 또는 인종, 무슨 사람들의 집단, 어떤 부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범죄 타락한 인간들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안 좋아한다니까요. 인간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갑니다. 인간은 육체로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 외에는 사실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그게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금 여러분을 이렇게 보고 있죠, 이 순간. 근데 저는 다 보고 있습니까? 이 뒤에 안 보입니다. 저 심지어 여러분 손 밑에서 뭐 하는지도 안 보입니다. 여기서 봐도. 여러분 등 뒤가 뭐가 있는지, 등 뒤에다가 지민철 바보 이렇게 붙이고 앉아 계셔도 전 모른다니까요. 보이는 것밖에 모른다니까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인간 우리 너무 단순하잖아요. 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인간은 여전히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려 하지도 않고 그것이 진짜인지 깨달아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고상한 인간들은요,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나를 또 종교성과 도덕성으로도 포장합니다. 그 대표자들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22절에서 23절을 연결해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2절 23절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여러분 22절을 우리 한번 다시 놓고 앞에 22절요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가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표적. 응? 이러실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 표적이 영어로 하면 사인이잖아요. 사인. 뭔가를 가리키는 것. 저거를 보면 딱 그렇다라고 하는 그 사인, 이걸 진짜 좋아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 현상, 축복 등등 이걸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대인들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구약 성경에 가득하잖아요. 홍해가 갈라졌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죠. 막 여리고 성도 무너지죠. 막 불도 떨어지죠. 막 성전을 지었더니 막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했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니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막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죠.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들 생각보다요 굉장히 보이는 것, 그런 기적의 현상에 집중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그 나타난 기적으로 이루어진 현상에만 집중했지, 그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 바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향한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오로지 보이는 현상, 위대한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라고 기록하면서 이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담아냈는데, 요 표적 있죠, 표적. 지금 번역본으로 보면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단수로 돼 있죠. 근데 여러분 벌게이트 번역의 원어로 보면요 유대인들은 표적들을 구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세메이아라는 단어고 표적들의 복수는 세메이온이거든요. 표적들을 구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들 막 여호와 이름으로 이랬더니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여호와 이름으로 이랬더니만 저런 일이 일어나고, 막 병자도 낫고 막 기적도 일어나고 축복도 받고, 이런 것들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오늘 우리 성찬식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성찬의 의미를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으나 죽었고 지금 내가 주는 이 떡을 먹는 자들은 죽지 않으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즉 오병이어와 그 떡을 떼는 의미의 진정한 의미를 얘기해 주시면서 앞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유명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표적을 세메이온, 즉 복수로 쓰지 않고 세메이아, 단수로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표적은 오직 뭘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대신 죽음으로, 너 대신 죽음으로 이 모든 구약의 제사를 단번에 딱 한 번 표적 세메이아, 그 십자가를 쫓아온 게 아니고 너희들은 세메이온, 그러니까 따라와서 오병이어 기적 일으켜 주세요, 병자도 낫게 해주세요, 뭐도 낫게 해주세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버렸습니다. 세메이아, 즉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지 않으니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이용해서 세메이온, 여러 가지 표적들을 구하려 하는 자들을 보니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진짜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든 구약의 율법과 율례와 제사를 완성시키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왜 그럴까요? 성전에서 왁자지껄 하면서 종교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단번에 완성하셨으니 할 게 없어진 거예요. 특별히 우리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뭐가 되는 거죠? 그 순간 실업자. 예수님이 그걸 완성하시면요 이스라엘에 뭐가 치솟는 겁니까? 실업률이 치솟는 거예요. 실업률이.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면요 성전과 연관돼서 밥 먹고 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스칸달로 걸려 넘어지는 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직 십자가 그 은혜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희박하죠. 뭔가 왁자지껄해야 돼요. 그럴싸해야 돼요. 기왕이면 다홍침하죠. 구원은 기본이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 예수 믿어서 내가 원하는 세메이온 표적들이 막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어쩐 줄 아세요? 제가 이런 얘기 참 많이 듣고, 교회는 막 북적북적해야 돼. 북적.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교회보다 갖춰진 교회가 좋죠. 뭔가 할 일이 있는 교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초대교회를 따라가야 하죠. 할렐루야, 아멘. 초대교회에서 뭐 했습니까? 주차 봉사를 했습니까? 예? 주방에서 막 국수를 말았습니까? 예? 옷 쫙 갖춰 입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막 안내위원 달고 뭐 이런 거 했습니까? 그건 전부 중세교회에서 했던 거죠. 왜 초대교회를 따라가자면서 우리는 여전히 중세교회를 따라가죠? 또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뭐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자는 거예요. 제가 좀 약간 매 눈을 가져가지고, 매 심령을 가져가지고 정말 뻑적지근한 대단한 교회들 많이 가봤죠. 참석도 해보고요. 그 안내하시는 그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교회들을 가면요, 그 옷도 맞춰 입는 거 아시죠? 안내하시는 분들은. 네. 근데 여러분, 유니폼이 주는 그거 뿌듯함을 아세요? 어떤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의 넥타이 색깔도 다릅니다. 부교역자들은 이번 주는 이 색깔로 쫙 매야 됩니다. 그게요, 또 예산이 많다 보니까 매주 나온대요, 매달. 그리고 담임 목사님만 딱 다릅니다. 드레스 코드가 통일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껍데기, 드레스가 주는, 그 드레스 코드가 주는 그 뿌듯함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걸 하지 말자, 꼭 이해하셔야 돼요. 필요할 땐 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대도 다 이렇게 찬양복 입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축원드립니다. 편안하게 옷 입고 오시기를. 그렇잖아요. 이게 가려주잖아요. 이게 진짜 의미입니다. 찬양대라서 막 우리 가운 입었다 이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입었건 가운으로 가려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입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껍데기에 너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참 예수님이 단번 영원 속죄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헬라인들은 또 어떨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당대 최고의 문화인 그리스 로마 문화권 아래에서 당대 최고의 제국인 로마 제국에 살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각 나라에서 배운 사람들,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서양 문화의 근간이고 꽃은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날 인간들이 배우고 있고 추구하고 즐기는 모든 것은요, 2000년 전에 이미 정점을 찍은 그리스 로마 문화의 확장판입니다. 확장판. 여러분, 근데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미련한 것, 바보 같은 것, 쓸모없는 것, 밥 못 먹여주는 거죠. 밥 못 먹여주는 것. 여러분, 2000년 전만 그런 게 아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뭘로? 물질로 귀결되는 시대입니다. 돈이죠, 돈. 돈 많이 버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가치를 매기는 이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나약하고 연약하고 거추장스럽고 걸리적거리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그러니까 그 당시 세상 문화의 가치관, 그 최정점에 있는 고린도, 그 한복판에서 다르게 살아가야만 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살펴볼 거고요. 여러분, 사람의 말,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설명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성경부터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사야서 29장 14절, 그게 오늘 본문 1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걸 다르게 살아가야만 하는, 정말 그 사도 바울이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을 막 질책하고 꾸중한 게 아니라 간절히 부탁하는 거죠.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이 맞다고 하는 것,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 세상이 붙잡으려고 하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라는 게 이 내용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어지는 21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부터 전도하러 나갑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여러분, 저한테 안 말려 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들고 나가야 되죠? 예수 천당 불신지역, 이걸 들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걸 영어로 번역하셔가지고 들고 다니세요. 복음 전하세요. 제가 이걸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그럴 용기도 없잖아요. 우리 그거 하시는 분들에게 절대로 비난하면 안 됩니다. 물론 좀 인격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고성방가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뭡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죠. 우리 한번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너무 막 단어를 집착해서 살펴보나요? 조금만 귀를 기울여 봐 주세요. 여러분,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원어로 보면 이 전도로 번역된 말이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 혹시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캐리그마 하면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시간에 교수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설교는 전도다. 전도의 행위. 왜? 이 본문의 전도 캐리그마. 근데 이 캐리그마가 바로 선포고요, 공식적인 발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이런 행위뿐만 아니라,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그러니까 official announcement가 캐리그마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뭐 하고 있습니까? 설교하고 있죠. 이 설교도 캐리그마, 전도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택했답니까? 누가? 주체가 있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지만, 저도 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만, 이걸 가장 먼저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라고 돼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 그러니까 캐리그마, 이 가장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캐리그마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지혜롭고요. 이거 2000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거예요. 이게 진짜 미련한 말씀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 이 글자만 다 알아도요, 참 똑똑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전도, 캐리그마,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기록된 이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위해서 뭐가 가장 먼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돼 있죠.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행하신 것이 없었다면 이 성경은 기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불가능하죠. 신약 성경만 예를 들어 볼게요. 신약 성경이 뭡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말씀 그대로 사시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과 말씀 그대로 행한 삶을 누가? 사도들이 기록한 게 뭡니까?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책보다, 기록보다 우선한 것이 뭐죠? 성육신이죠. 성육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은 사실은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삶.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 그렇게 말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저도 여기서 캐리그마, 이 설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그 언어, 모든 것을 통해, 전인격을 통해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전도에 미련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캐리그마가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은 속일 수 있어도 삶은 속일 수 없잖아요. 십자가의 도,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명되는, 진짜 나는 죽고 예수께서 나 대신 사시는 그 놀라운 삶이 여러분 얼굴을 볼 때마다 막 기쁨으로 나오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 좀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 정해놓고 금요일 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저 진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저희 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계획을 잘 짜는 스타일인데, 한국에서 이제 들어올 때 온 가족들과 함께 부모님들까지 모시고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그때 거의 제가 여행사 가이드 수준으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분 단위로 끊어가면서. 여러분, 제가 좀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 그걸 자랑 삼아 막 얘기를 하니까 저희 큰딸이 이렇게 말하다. 아빠,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계획이 딱 아빠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아빠 표정이 바뀌어요, 이러더라고요. 아빠 목소리 톤이 바뀌고 말투가 바뀐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건 좋은데 계획이 안 됐다고 그렇게 하지는 말래요. 물론 연관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표정에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내가 너무 기뻐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삶은 좋죠. 피곤한데 오늘 이러면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싶으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진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 앞에서 심지어 예배조차도 고독하게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셨습니까? 북적북적하는 예배를 드리면요, 여기서 막 드럼을 치고 막 이러면요, 손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옆에 사람이 막 제가 어느 교회라고 특정 짓기는 않겠습니다만, 처음으로 지미집 카메라 아시죠? 공중을 날아다니는 카메라, 그걸 도입한 교회에서 꼭 이 사람을 찍습니다. 화면에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정답. 저같이 있죠. 또 부르나? 이런 사람은 절대 안 찍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심지어 이런 경우도 들었습니다. 끝까지 큰 교회에 붙어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내가 수많은 사람들 경조사에 찾아다니면서 뭘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내가 주님 만나러 이제 이 땅을 떠났어요. 내 죽은 장례식에 사람이 많이 오는지 안 오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예? 아니, 냉정하게요. 근데 병원에서건 요양원에서건 어디에서건 정말 죄송합니다만, 안타깝습니다만,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날 때는 하나님과 나 1대1밖에 없습니다. 저는 고독하면 고독할수록, 홀로 있으면 홀로 있을수록 그거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연습이 된 사람은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도, 여러분 나이 들면요 여지 없습니다.
내 곁에 사람들은 그렇게 북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이 끝나도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때문에 할렐루야,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어서 나를 두 팔 벌려 받아주세요. 저는 그 믿음을 이 자리에서 연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송 은혜 아니면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그 죽심의 십자가, 그 영광이 나를 향해 비춰주셨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했고 앞으로도 설 수 없고 십자가의 그 능력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이 조성은 작곡가가 이 곡을 쓰게 된 배경도 있고, 그 처음 기억은 아버지와 함께 저 남해 어딘가에 차도 다니지 않는 시골 섬마을 교회로 갔던 그 목사님의 딸이 장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쓴 곡입니다. 참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아니, 성경적이잖아요. 오직 은혜로 살아가시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세상 사람들 미련하다고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 걸림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 정말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 안에서, 십자가 은혜 안에서 되살아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하지만 진리에 근거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 되기를 위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그 은혜 아니면 하나님, 나는 서지 못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확인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찾아가셔서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주여 주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많이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에서 주를 소생시키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축복이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어떤 아버지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한다는 고백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살지 못한다는 고백 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능력이 되길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성도님들 이 고백 따라 십자가 능력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끝까지 그 은혜 붙잡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그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